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신이 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중이 되어도 성공을 못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 없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의 저한테 화두를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 만나 뵈어서부터 지금까지 스님의 말씀과 행동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손톱 만지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행동이. 이래서 스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구나. 또 그리고 많은 젊은 스님네들이 스님을 추종하는구나. 이걸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산속에서 성전하면서 생활하시고 이후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 처음 가서 배울 때는 산문에서 나오지 않을 때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불교가 양적으로 보면은 과거보다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많이 비중이 넓어졌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한국 불교를 주도해 가고 있는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오늘날 이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유도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불교를 수호하고 있는 스님들의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교가 지금 위상이 추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최룡 스님께서 당신이 손수 실천하는 그 수행자의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정말로 뽐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자세에서는 참 정말 귀중한 기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배울 때는 이 근래에 철옹심을 한 스님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지요. 이 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문을 제가 이제 참조해서 이제 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비문 안에 지금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천하 재성이 해합 중지하여도 천하의 모든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지를 모아도 철옹선사 1인 부당이라. 철옹심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일반 스님들 보면 방장 스님이라도 선방 스님들 선에 대하면 견지마저 이거 그렇지. 또 강사 스님들 경에 대한 그런 이제 뭐 그 지혜만 있고 그렇지. 이거는 뭐 선지와 경안과 또 영어 뭐 일본 외국어와 또 서양 철학은 전부 다 갖춘 분이래요. 아주 멋쟁이 제일 최고로 모신 스님이라 그리 생각하였습니다. 팔공산 성전암에서 두문불출 수행에 매진하신 철웅 스님. 20년을 하루같이 책상 하나가 전부인 정묵실에서 혹독하게 정진하셨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하나라도 더 채우느라 정신없는 세상살이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비우고 비워서 찾은 진리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대선사의 발걸음을 따라가 본다. 원래 설서구 스님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그 출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당시에는 이제 설서구 노스님이 너무 이제 노쇠하고, 그러니까는 스님이 행자 때부터 설서구 노스님을 늘 그리 시봉을 하고, 또 공양도 심지어는 공양을 입에, 당신이 그리 말을 하시더라고요. 입에 떠여드렸는데 안 자시잖아요, 못 자시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본인이 직접 먹기도 했다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노스님이 그 연시에 또 병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더라. 그마 노스님의 큰 상자이신 우봉스님께 수계를 해라. 스승은 우봉스님을
정해가지고 그리 하신 거예요. 그 부분도 이제 은사 스님께 이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신동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부친이 그 제재소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노스님 법문에도 이제 나왔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사업이 부친 사업이 기울어져 가지고 뭐 미군 부대 그 뭐야 통역사 그것도 하셨고 또 서울대에도 뭐 합격했다가 이제 다니시는 못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출가하시고 나서도 아주 그 노스님의 그 어린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출가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질투를 느낄 만큼 영특하고 신동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또 살지 못하고 당신의 거주처를 옮기는 일도 있었고 그랬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스님께서 부산 그 경남고등학교 그 다니실 때 이미 뭐 그 영어는 뭐 아주 달통해서 그 미군 부대가 부산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 뭐 통역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외국어는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한 3개국 정도는 충분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하셔가지고 이제 서울대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가 이승만 시대 때 그 대통령 선거를 신익희가 출마를 했는데 스님이 신익희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뭔가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아마 거기에 같이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는데 신익희 선생이 저격을 당했어요. 저격을 당하는 그 순간 크게 느낌이 있어서 스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해인사를 출가하신 거예요. 해인사를 출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설서구 스님의 그 상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참선만 오직 한 길로만 걸으신 거예요. 지금 그 입적하실 때까지 오직 선 위에는 스님이 걸으신 길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애인사서 공부도 했고 법문사서도 공부도 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우리 큰 스님께서는 제일 그래도 선지가 깊다고 생각하신 분이 경봉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스님께 선지로서 배울 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거기서 수년을 계셨죠. 극락암에 계실 때는 입성 스님이니까 입성 스님이니까 늘 그 자리 지키면서 같이 이제 밑에 또 부학들도 있으니까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방에 그 말하자면 공부하는데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뭐 부학들을 위해서도 또 이제 다 그 시간을 엄격했지만도 이제 금당에 오셔서도 또 이제 선덕 스님으로서 이제 입성 스님 있고 했지만 선덕 스님으로서 제일 이제 그 금당 선방에서는 또 어르신 되시니까 절제하게 해주시고 그거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거죠. 뭐 다른 거는 뭐 생각도 안 하세요. 오로지 뭐 참선 공부만 해야만이 제거 스님 노릇 잘하는 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스님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다니던 중 해인사에서 운어 스님에게 능엄경을 배우며 출가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화엄사 선방을 시작으로 통도사 극락암, 동화사 금당 선원 등에서 참선 수행의 한길을 일관되게 걸어가셨다. 당시 은사 스님의 부름을 받아 극락암과 동화사에서 함께 수행한 맞상좌 지근 스님은 어느 날 흔히 보기 어려운 광경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67년도 동안거 때인데 선방에서는 반길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 남쪽에서는 또 최고 큰 스님이란 경봉 스님하고 말하자면 선지가 지금 말로 비슷비슷할까 그렇게 높으신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 반개일제가 지났는데 밤에 이 선방의 수자들 다 그 밤에 뭐 법문할 날도 아닌데 모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조실 스님께서 이제 경봉 노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싶어서 이제 모여가는데 네 스님 큰 스님 이제 경봉 노스님 말씀이 이 수자들이 잘 듣고 답을 하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저 어디에 계시는 그 스님이 내한테 법문을 청해 왔다. 경봉 스님 앞으로 딱 편지가 왔어요. 봉통 안에 하얀 그 종이만 하나 이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경봉 스님 보고 지금 반개일제니 공부의 그 경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일러가지고 보내라. 이런 뜻이라요. 공부의 경계가 어떤가를 일러 보내라 하니 여러 수자들이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답을 해야 될지 말할 사람이 있는지 말을 해라고 했어요. 경보스님이. 그러니까 수자들이 묵묵부답으로 조용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때 우리 최룡 선생님이 입성이었고 딱 한 말씀 했어요. 노스님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랬어요. 다른 수자들 입에 아무 말이 없었고 그러니까 경봉스님이 여시 했어요. 그래 그 뜻이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 답을 지금 내가 지금 말할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해도 안 돼. 그거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나는 그 당시 이제 전방 초내기고 무슨 말인고 한참 뭐 정진에 그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 분상에는 감히 그랬는데 야 그래도 참 우리 큰 스님이 선지가 그게 이제 선지라 하는 거예요. 뭐 도를 통했다기보다도 선지가 선을 하다 보면 그 말하자면은 그냥 경제를 말하는 반야의 지혜라 할까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답을 해놓은 게라고 선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용맹정진 할 때는 2시 반에 일어납니다. 2시 반에 일어나가 3시 딱 하고 그 예불 하고 그리고 보통 12시간 이상 공부를 하거든요. 앉아서. 그 이제 늘 그냥 선방에 같이 있으면서도 당신은 한 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우리 스님께서 누워가지고 낮잠 자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고작 피곤해가 시신다 하는 게 조금 지대가지고 책 좀 보시는 거. 항상 우리와 함께 말하기를 시간을 갖다가 금쪽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니까 우리도 이제 같이 있으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극락암과 동화사 등지에서 근 10여 년 치열한 대중수행을 마친 스님은 이제 세상을 등지고 불철주야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스스로를 좌복 위에 묶어버린 이 길은 들고 나지 않으니 오직 한자리에 머문 수행이나 광활한 우주와도 같은 마음의 끝자락까지 찾아 나서니 온 세상을 향한 끝없는 구도 여정이다. 팔공산에 오셔서도 동화서 금당선원에서 계속 같이 대중과 더불어 정진하셨어요. 동화사 계실 때까지. 그러시다가 이제 어떤 인연이 계기가 되어서 옛날에 극락암에서 같이 수행하시던 아주 절친하게
수행하시던 도반 스님이 인성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예. 인성 스님이 계시는데 그 인성 스님이 그 당시에 성전암에 계셨어요. 예, 성전암에서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인성 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이제는 대중 선방에서 그만 정진하시고 성전암을 지키면서 성전암에서 큰 뜻을 이루세요 하는 그런 권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성 스님의 권유에 의해서 성전으로 자리를 옮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입적하신 전 종정 성철 큰 스님께서 그 성전함에서 계시던 일화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도를 이루기 전에는 하산하지 않으리라. 이런 뜻으로 성철 큰 스님께서 거기에서 수행 정진하면서 큰 힘을 얻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참 진정으로 도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서운이 있으신 분은 그 당시에도 그 성전에서 그야말로 한번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겠다 하는 스님네들이 많이 계셨답니다. 많이 계셨는데도 거기 가서 머물 수 있는 인연이 안 주어진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도 극락암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그 인성 스님이 그 계시면서 스님이 여기 와서 자리를 지키셔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왔기 때문에 스님은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나도 여기서 도를 이루기 전에는 하산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올라가신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전함에 가신 게 75년도쯤 됐어요. 원래 또 자기 혼자 공부할 정도 되면은 조용한 데 또 택해가지고 공부하는 옛날 스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렇게 지도를 또 하고 그때는 이미 이제 거의 그냥 이제 혼자서도 공부를 나태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이제 그 공부하시기 위해서 성전함을 택하신 것 같아요. 군무다은하고 신불경동하라 이랬거든요. 입으로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몸으로 가벼이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은 신불경동적 식량성정이라 이랬어. 몸이 가벼이 아니함으로써 정을 일으키고 군무다은즉 전후성이라 이랬어. 그러면 입으로 많이 말을 안 해야만이 지혜를 얻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원래 스님께서도 옛날에는 성전함에 계실 때도 묵언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혹 이제 꼭 말씀을 해야 될 때는 하시지만도 제자들한테는 항상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그런지 당신도 많이 안 돌아다니고 우리도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신심이 없으면 그리 못합니다. 참고 또 끈기와 인내력이 있어야 그렇게 하지요. 10년 동안 말 안 하기도 힘들고 또 두문불출하고 내려가서 산문을 나가지 않기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의 모범이 된다 봐야 됩니다. 그 공부에 대한 욕심과 철저한 욕심과 모든 번뇌를 쉬기 위해서 아주 상대를 안 한 거지. 말하기 싫은 자체는 모든 번뇌의 마음을 끊고 오직 일념, 하도 일념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하도 들은 방법도 수일불이라 하도 하나만 지키지 생각을 옮기가지 마라. 옮기지 마라 이거죠. 마치 뭐가 하면 승기의 조족이라 노끈을 가지고 새 발을 묶어 놓으면 새가 날다가도 못 가잖아요. 다시 제대로 앉듯이 한 생각을 탁 묶어 놓고 생각을 오직 올라게 가지 말아라. 하던 방법이 그렇게 해야 빨리 견성을 한다 그래요. 그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스님은 20년이 넘는 성전함에서의 두문불출 수행에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으셨다. 그저 남보다 아둔해서 시끄러운 세상살이까지 더하면 깨달음이 더딜 것 같다며 수행을 계속했을 뿐이다. 이유가 무엇이고 기약이 언제이든 스님의 정진력만은 범부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고 한결같았다. 그 갖게 된 동기는 바로 부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이것이 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데 근본 뜻은 아니다. 이 전부가 다 괴로움의 근본이 된다. 이래서는 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도를 깨칠 수가 없다. 스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투철한 생각이 계시겠죠. 내가 시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모든 것을 남과 더불어 보고 듣고 행동하면서 내가 언제 내 스스로를 구제하고 모든 인류들에게 큰 덕을 줄 수 있는 도를 이룰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간절하셨죠. 그 젊었을 때 저한테 가리키고 혼내시는 그런 열정을 보시면은 그거는 그때까지도 그냥 막 왕성했으니까요. 예, 성전함에 올라가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것은 뭐 감히 직접 보고 듣고 느끼지 않으시면 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정진하시는 그 힘이. 예. 그거를 이제 평소에 한국 스님을 우리 스님 법사 스님께서 법사로 정하시면 서옹 스님, 서자 옹자 서옹 스님께 입실을 했어요. 그거를 제일 중요했어요. 선지가 밝고 제일 큰 스님이다 그러면 그리 입실을 해가지고 그 편지만 늘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봤지. 백양사 고불 총림 방장이신 서옹 스님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법거량을 하신 철웅 스님은 1989년 서옹 스님으로부터 전법계를 부척받았다. 전법계송의 말씀처럼 옥빛 연못에 비친 밝은 달빛을 따라 하늘을 찌르는 매의 기운을 쫓아 사람들은 성전함에 몰려들었다. 성전함에서 한 걸음도 나간 바 없지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을 향한 스님의 설법은 또한 한 걸음도 멈춘 적이 없었다. 제가 한 번씩 가면은 외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고, 특히 아마 전국의 그 교수들 또 그리고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정치인들은 크게 많이 못 봤지만은 하여튼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학계에 이런 분들은 찾아와서 큰 스님과의 어떤 그 대화를 나누고 또 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도 많이 안 주무시고 밤을로는 하여튼 정진하시고, 또 저녁을로는 가끔 아마 부처님의 경전도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고 낮을로는 정진도 하시고 하지만은 주로 이제 그 신도들 제접해서 일일이 그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런 실천의 그 모습이 보였죠. 특히 뭐 저부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떨 때는 좀 실정이 날 때 있잖아요. 근데 큰 스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위고와 신분 계급을 떠나서 그 산속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게, 또 그 사람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또 물 한 잔이라도 차 한 잔이라도 제대로 드시고 갈 수 있게끔 그 배려하는 모습은 우리가 좀 후학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님의 이 부처님의 법을 당신이 그야말로 수십 년 동안 수행 정진한 부분을 나로 인해서 하나라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잠은 못 자고 밤에 수행할지라도 그 부분에는 게을리 하지 않았던 거, 이거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일이고요. 그 스님의 사고는 충각무처 불기하라고 봄빛에 꽃 피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뜻인데, 어디 뭐 봄빛에 뭐 저 산에는 꽃 피고 뭐 저 마을에는 꽃 안 피는 것도 아니고, 그처럼 스님이 산에 가만히 계시도 포기할 건 다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또 불교를 갖다 전할 건 다 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세속의 아르마리와 번뇌 망상을 끊기 위해 문을 닫아 걸고 수행에 전념하면서도 중생의 고통에 답하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었던 대선사의 넉넉한 품.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위하라. 그리고 내가 부처라고 외쳐라. 파계사 성전함에는 철옹 스님의 그 당당한 사자후가 아직도 울려 퍼지는 듯하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어느 장소 어디로 가도 이 말이야 많은 사람을 위해야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만물의 영장, 인간의 본성의 하나님과 부처인데, 이거 깨닫고 나니까 천천지 만물이 내하고 뿌리를 같이 해가 내 인데서 나갔단 말이야. 그냥 남을 위하니 나를 위하는 거 아이가 이 말. 암만 위대하면 부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절하잖아. 돈 내고. 따르는 목사하고 중하고 신부하고가 요새는 지옥을 깍깍 채운다. 여러분 괜찮다? 나도 요새 마른 요리 하지. 돈 많이 갖다 주면 밤에 시야리 보면 재미가 있대. 하모니는 벤소에서 시야리다가 다 떨어뜨려 버렸다. 벤소. 누가 부르는 바람에.